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요, 6월 27일 금요일 오징어 게임 3가 나오는 그날에 맞춰서 중정기념관 자유광장에 설치된 홍보 부스였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옥게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클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옥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약 2000년 전에 1세기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 드라마를 우리처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물가물하고 도움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2000년 후에 있을 자본주의 시대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돈이 황제 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을 마치 게임장의 말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경쟁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그런 끔찍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 세상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은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20세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 했던 놀이를 모티브로 삼아 21세기를 풍자하는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가 봅니다 하고 이해를 하겠죠. 거꾸로 여기 요한계시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작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처럼 옥겜 보듯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는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가 유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것이 보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부터 22장까지가 본격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이죠. 그런데 읽어보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묵시라는 장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편지라는 장르도 있고 예언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이 편지하노니 하고 4절에 시작되고 마지막 절은 22장 21절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시작했고요. 마지막 22장에 마칠 때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반복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묵시 장르가 편지와 예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하이브리드 문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서신들을 편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편하게 읽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를 크게 어려움 없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전보듯이 읽지 말고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미래를 예언하듯이 이 책을 읽지 말고 그 당시 1세기 성도들, 1세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수신자가 있고 그 수신자들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맡을 예, 말씀 언 말씀을 맡은 자가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수신자에게 배달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나올 때 그것을 바코드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마겟돈이 나오는데요. 그건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핵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는 해석들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대0 대형식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죠. 편지와 예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묵시라고 하는 이 장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요한이 힌트를 본문 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기록되면서 편지와 예언의 장르로 기록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보여집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 다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1세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묵시의 내용,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묵시의 내용은 총 2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4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가 1단계입니다. 주제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2단계는요,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려 4장부터 19장 11절까지가 그 당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 당시 그 1차적인 독자들을 향한 그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12절부터 남은 22장까지가 우리의 입장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1단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막간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계십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냥 끝, 1세기 로마 제국만을 타겟으로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인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는 계속 얼굴을 바꾸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겜 다 보셨죠? 엔딩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얼굴을 바꾸고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문맥과 틀 안에서 편지와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읽어간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잘못된 오해를 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주된 주제가 모티브가 되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늘날에는 그런 황제 숭배가 사라졌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파워,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은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분별해내기가. 뿐만 아니라 그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자기라고 하는 그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나의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런 거짓 왕, 거짓 황제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진짜 왕, 황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나가십시오. 그분의 질서를 익혀나가고 훈련해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겜을 보면서 성교훈이 마지막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겼다. 이게 제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기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각성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장르를 이해하고요,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더 본문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1장과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편지와 예언의 형식으로 다루어진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이 더 잘 번역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예배 중에 낭독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면 두루마리를 앞에 나와서 쫙 펼치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듣지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수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놀라운 책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단수가 복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이 모든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공동체 안에 5분이나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읽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저도 혼자 안 돼서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연합해서 읽고 있습니다. 연합했는데도 빠져요. 제가 휴가 때 하루 빠졌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유집사님? 연합이 돼도 하루가 빠져요.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도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님들은요, 꿈도 꾸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요. 그게 복수가 되었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닌 모양인가 봅니다. 7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2장부터 3장까지 7개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고 7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7교회 모두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들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과, 또 말씀 읽어보시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2장 3장이 성경책에 벌겋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합법으로 교회들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저자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책 제목이 적혀 있는데, 놀랍게도 1장 1절은 요한의 계시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분이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분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체이면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각 교회에 대하여, 우리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적실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해서 각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교회 모두 동일합니다. 서머나 교회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7교회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문득 1년 전이 또 올랐습니다. 1년 전에 처음 부임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 베드로 전서였는데요. 거기도 보면 5교회가 나옵니다. 나라는 같습니다. 튀르키예입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연도도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5년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3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적실하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신주 한국교회를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매주의 예배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실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배 현장이 2번 나옵니다. 아까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 때 그 현장이 혼자 읽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낭독하고 있고 모두가 복수로 모여서 듣고 있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중예배, 공적인 예배 시간의 모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공적 예배 현장이 있다면 오늘 10절 말씀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에 나오는 주의 날에라고 하는 것은요 Lord's Day, 주일입니다. 주일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탄생되는 시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현실을 압도하고 계시는 진실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구절이 적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냥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큰 손님을 치렀습니다. 한국에서 한 40여 분의 손님을 왔었고요. 지난주에는 11명이 아니구나. 7명이 아니구나. 6명의 가족이 저희 집에 9박 1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냥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솔직한 저의 마음은요. 귀찮다. 버겁다. 힘들다. 부담된다.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너머의 진실은 그들이 이 신주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서포터즈들이구나. 34명이나 보내주셨구나.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7월 둘째 주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주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달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서포터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예고편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성령에 감동될 때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읽고 듣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참 어렵습니다. 지키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22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전체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쉽게 다가오십니까? 우린 여기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매주마다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하시는 게 자연스러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저도 뭘 적용하고 살았는지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데까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적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왜 말했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앞과 뒤를 감싸며 계속 반복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셔요. 1절부터 보이시려고 2절 자기가 본 것을 11절 내가 본 것을 17절 네가 본 것을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19절 네가 본 일들 20절 네가 본 것은 4장 1절 내가 보니. 근데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들으니만큼 나와요.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7장에 계시되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십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랍니다. 그분은요 전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담아서 요한이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우리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데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듣고 지키는 데까지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답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겠다고 소개해 주십니다. 황제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가 먼저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현재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충성된 증인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여기 이제도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분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임을 안 맞추죠. 라임을 맞추면 장차 계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개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피니시,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셔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되고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날이 갈수록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분을 손님 취급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살아갈 때 지키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에베소 교회 권면하실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3장 20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밥 먹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누려보라고 우리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7교회의 처음과 7교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거죠? 삼시세끼 드실 거죠? 그 식사 자리에 가서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리에 이제도 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식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리를 한번 이렇게 빼놓으시면 어떨까요? 이게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고 빼놓으시고요. 이제 기도하잖아요. 주님 식사하시죠 하고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식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의식하면서 식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도 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틀 후에 아내가 애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9박 10일을 보내고 올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습니다. 찬스일까요? 무슨 찬스죠 이게? 저는 그런 시간들 참 많이 보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아내만 자녀 데리고 한국에 들어갈 일이 많았고 저 혼자 출산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2달, 3달도 혼자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기입니다. 남자가 부인 없이, 자식 없이 혼자 있다고요? 찬스일까요? 맞습니다.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찬스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반드시 노립니다. 가만히 안 놔두던데요. 목사도 가만히 안 놔두던데요. 삐끗하면 잘못 가겠던데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밥 먹는 자리에 계시고, 아내는 없지만, 자식은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실제고 그분이 바라봐진다면 우리는 지키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통독하겠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는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것. 성령이 감동되어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리추얼 해야 돼요. 주님, 출발합니다. 하고 집을 나서고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고요. 주님 잡니다. 하고 자고요. 주님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세상입니다. 하고 일어나고요. 주님 밥 먹습니다. 하고 밥 먹고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됩니까?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기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서 보고 있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큰 어려움과 나라와 견딤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 형제 계십니까? 이기는 교회로 살아주고 계신 형제 보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가 옆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키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이고요.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신죽 한국교회도 보인다면 우린 이기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네. 진짜 있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신중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그게 힘들었답니다. 계속 지는 걸 많이 봤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역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기고 계십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기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일상에서 해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 이기는 교회가 실제가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